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셀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과 풍성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의 거룩과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영혼육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일본의 지진과 폭우, 미국의 허리케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지구 공동체가 상처받고 파괴되지 않게 하시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샬롬의 공동체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압제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65년 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세우신 광림의 재단이 온누리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구국의 재단으로 기름 부으시고 요담에서 무덤까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책임지며 동행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 중인 IWMC 국제 컨퍼런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한국교회가 나갈 길을 발견하는 카이루스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수도원 리모델링 공사를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재원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가 지역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며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며 영적 파수의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선물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의 깊이가 삶의 깊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히 구별하여 유아 세례를 받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여 영적 리더로 장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감독님 세우시고 날마다 신원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존 웨슬리처럼 세계를 교구 삼아 선교하실 때 친히 동행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양 일념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변화의 주역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레위지파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키스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사 기쁨과 감동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감사를 담아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충성 때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소유와 가정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해외의 모든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영적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기록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놀라움을 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생애,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 시대를 지난 사사의 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초기의 왕정의 시대, 그들을 이은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인간의 역사를 가감없이 쓰여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솔로몬의 종말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약간의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 그가 첫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무려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 감동하여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을 때에 솔로몬은 서슴없이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에 감동하여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부귀와 영화를 더불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솔로몬,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던 이 솔로몬, 그러나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이란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인생이 흐지부지로 끝난 인생으로 맙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요. 그리고 점점점 쇠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원인은 우상 숭배였는데 그 발단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또 하나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걷고 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며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입니다.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이만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지도자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던 모세,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토록 소원했던 가나안 땅, 여러분 60만의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던 이 모세,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았던 사람이고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광야에 40년 동안 없었습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사건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이 모세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서라 하면 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반석에 쳐서 물을 내게 했고,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쓰라리고 아픈 면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할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리로 인도했냐며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험적인 신앙과 철저한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때로는
비난과 조소와 원망과 불평을 당했지만은 그가 바라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만해라, 족하니라.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족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네가 바라고 소원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여호와 수를 세워서 너희를 이어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니지요. 모세의 나이 120세이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직도 정정합니다. 시력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 합니다. 너희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얘기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바라고 원했던 땅입니다. 꿈이라도 가고 싶었던. 웬만한 사람이면 거칠게 항의도 했을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무엇 바라고 살았는데, 내가 무엇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의 소원 못 얻어준다니까라고 항의를 할 뻔도 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맙니다. 그리고 느보산 언덕 위에서 저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쓸쓸히 생을 마지막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모험적인 신앙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언덕에서 쓸쓸한 생을 마감하는 이 모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무엇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로운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믿었다, 아니 믿었다,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모세가 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말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카데스에 도착했습니다. 보니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려는데 그 이스라엘 회중을 보는 순간 이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11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느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 백성과 회중과 짐승이 다 먹고 마셨습니다.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20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문제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불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랑과 약속 안에 그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2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세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자.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리가 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격에. 하나님과 동등됨의 여깁니다.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서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에 자신이 예배받을 대상으로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여기까지 온 것이 모세의 힘으로 왔습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 애굽의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더 나아가 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나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사건이나 다 하나같이 모세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쓰임받았던 것이지.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이 사건 앞에 우리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했던 소망이 없던 자,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쓰임받았던 모세가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전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요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게이 슐리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좁은 길의 발견자라는 책을 보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훌륭하게 산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삶의 방향성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두 번째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으로 삶을 살았다. 세 번째는 찾아서 일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내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판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성, 특별히 사랑의 관계성을 이루어 나갔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 가치관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나는 하나님의 조물주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의 자세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주권을 인정하며 삶직하게 될 때 그 안에 친밀감이 생기며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 드러내야 합니다. 모세는 느보산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쓸쓸히 그의 생을 마칩니다. 이러한 쓸쓸함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믿음의 지속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이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룩한 게 뭘까요? 홀리니스라고 하는 것, 분리하다는 겁니다. separate 됐다는 겁니다. separate 됐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삶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함에 모세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분노와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져야 됩니다. 다스려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데 다스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그러기에 하루를 지나서 우리의 가운데 죄의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의 잘못을 밝혀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거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분노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이거 치유받아야 하고 이거 화해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의 감정,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던 십자가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에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의 감정이 치유함받고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안에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이 감정 치유받지 아니하면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에게 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 회중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지요. 그 하나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또 하나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주저앉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건강한 사람을 넘어서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내야 됩니다.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거나 책임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품을 가지고 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온유와 안무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또 하나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지만 이 순간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순간만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순간만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하죠.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생기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여 나와 연합하여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안에 온유함이 생기고 그 온유한 마음이 모여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모세는 온유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모세의 온유함은 당연히 저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온유함이 카데스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하여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살 때에 내 안에 온유함이 생기고 그 온유함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성에 힘입어 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그뿐 아니라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될 때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지속성, 어떤 일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구원받은 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온유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아 땅을 차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임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솔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깊은 예를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손편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이 남처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드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